반갑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놓칠 뻔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 또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일이 일어날 때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응답받으시는, 그거를 계속 체험해 나가시다 보면, 정말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 말씀을 주셨어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포로된 그 시간표 속에 계속 있었던 일이 지금 이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8.15가 지나갔죠. 8월 15일 지나갔는데 TV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제에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냥 막 주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해서 전쟁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고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당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꼭 이래 된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하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힘이 없으면. 정치도 그렇죠. 그죠? 세력을 한 사람이 딱 잡고 나면 상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죠? 일어나는 그 배경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일을 당하냐 말이죠.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이방신 섬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배부르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 그런데 이때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사천 캠프가 있었어요. 캠프를 앞두고 너무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아주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나는 내가 노력 안 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해달라. 캠프가 딱 지나고 나서 싹 그냥 회복돼 버렸어요. 계속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먼저 할 게 있어요.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먼저 해라. 그랬죠. 그죠? 뭐를 먼저 하라 했죠? 기도로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 전에 또 뭐가 있다 했죠?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약속이 뭐죠? 내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어려운 고통이 있냐?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문제가 왔을 때 뭐를 그래서 항상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으면 된단 말이죠. 그죠? 은밀한 일을 보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딱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이 성을 치료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 상처를 치료하실 거예요. 많은 포로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치료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셔서 축복하셔가지고 정인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 성을 치료할 거다. 포로에서 뭐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제가 평생에 2번 있어서는 안 되는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허락하셨죠?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제 중심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왜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가 감사가 됐어요. 아, 그래. 나는 똥만 보고 있었네. 하나님 다이아몬드 줄로 하는데. 그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사단의 포로, 노예, 속국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리고 많은 우상 섬기고 했던, 이방신 섬기고 했던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한 죄. 하나님이 뭐 이웃집에 뭐 사과 먹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이방신 섬긴 그 죄 말입니다. 그 죄를 사할 것이다. 뭐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할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읍이 기쁜 찬송이 될 거다. 뭐죠? 정인으로 세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인으로 세우실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할 게 있다 그랬어요. 뭐 확신하라 그랬죠?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망하게 하고 저주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오늘 세가족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문제 속에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왜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가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과거.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가 뭐죠? 과거에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가장 큰 게 뭐죠? 우리의 과거에 가장 큰 거.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그죠? 이 죄.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했던 죄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지옥 배경 속에 있었어요. 부적도 붙이고 막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따라가고 막 이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됐어요. 그 과거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막 절에 가고 빌고 우상성기 넣고 형상우상 만들고 막 빌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현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누려라. 이게 기도다. 오늘 그랬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믿어지셔야 돼. 이게 이제 믿어지려면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 언약 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체험하다가 보면 내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죠. 미래 문제 해결.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2장 6절로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정인으로 세울 거를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죠. 오늘 부르짖으라 그랬죠. 기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축복.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축복이 뭐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한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스케줄이 있어요. 이게 아주 복잡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해결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싹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이렇게 따라가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래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스톱, 나도 스톱. 왜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더 급하시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자꾸 바꿔야 돼.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만 옛날에 했던 의식주를 따라갔던 그걸 계속 따라가려고 그래. 그걸 빨리 바꾸는 사람이 빨리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를 바꿔야 돼요. 각인 체질 뿌리 된 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그게 있어요. 그게 강하게 있어서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주장을 계속 말하는데 그걸 뭐 그거 아니다 막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가만히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 시간이 자꾸 이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아주 큰 일이 있었다 그랬죠. 한 가지만 딱 했어요. 딱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시력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한 가지 딱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죠? 이게 영화처럼 이래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인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기는 영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다. 귀신이 있는 건 아는데 천사 있는 건 모릅니까? 천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 보내서 작업 다 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다가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색하지 않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생소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누렸어요. 함께. 그래서 천국 시민. 대한민국 국적을 육신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대로. 제가 아주 어릴 때 외할머니가 가시는데 천사가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걸 봤어요. 임종하실 때. 천국 시민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되리라. 세계복음화에 약속을 하셨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누림.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옛날에 네가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요. 내 것 주장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빨리 뭐 해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놔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겠어요? 그리스도가 낫겠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일생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낫겠냐고요. 눈앞에 것만 보는 내가 낫겠습니까? 사람은요, 살아가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고 배운 게 이게 관으로 형성이 딱 돼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 제가 어제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장님, 한 번씩 저 넓게 여행을 좀 하세요. 거기만 갇혀있지 말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좁다 그 말이죠. 다른 세상에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다인 줄 알아요. 내려놔요 빨리.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주 내가 강한 거 이걸 가지고 아주 막 절대로 안 놓치려고 잡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하면 된다 하는데 뭔 문제입니까? 그죠? 염려하지 마라. 정말. 체질을 자꾸 바꿔야 될 시대. 오늘 어떤 성도님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대. 우리 조희진 집사 거기 병원에 있다 하는데 그 염려할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딸하고 나와 사이에 뭐를 하기를 원하실까? 자꾸만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를 할까요? 계속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죠.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뭐 여기서 확신 뭐 하라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다. 확신해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께 또 있어요. 또 자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대화합니까? 내가 보고 느낀 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게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체질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뭔가 엄청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말씀 따라 따라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 뒤에 계속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부르짖으면 돼요. 회복할 거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내 그 문제 사건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 주실 거단 말이죠.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정의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답을 주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성취하게 하셔서 그 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정인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